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성경 봉독을 하고 우리 특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뜻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35절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그 까닭을 37절에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왜 믿지 않는가? 그 까닭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는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받는 6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아니면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 우연한 일로 아시지 마십시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된 그 배후에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셔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서 청와대 출입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는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맞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조원의 노이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놈을 예수님께 오도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종승도 좋아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은 놈을 예수님께 오게 해주신 건 고마운데 나는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갈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참 내가 섭섭하다. 야 내가 너를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께 오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가기 싫다니 참 네 말대로 종승도 좋아하기 싫으면 앓다고 안 한다고 어쩌겠니? 참 섭섭하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게 했는데 내 편에서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해주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안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와서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아버지는 너희를 나한테 보냈지만은 나는 너희를 받을 수 없어. 물러가라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37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참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귀신이 한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7 귀신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는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왔으니 그 뭐 사람이겠습니까? 인간도 아니지요. 7 귀신이 들어왔으니 형편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이 들어왔지만은 막달라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으로 만나 뵌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우리 예수님은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대낮에 미안합니다. 대낮에 간음하던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붙들었어요. 이게 뭐 증거가 있고 말고 알 것도 없습니다.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와서 유대인들이 묻기를 예수님 구약에 말하기를 간음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주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 먼저 돌로 여자를 치라. 가만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 하니까 하나하나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자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예수님께 음식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걸 본 예수님을 정한 시몬이가 예수님 눈치도 저렇게 없는가?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고 저걸 받아주다니. 이럴 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야 시몬아,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한 사람은 작은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니? 그 많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사랑할 겁니다. 내 말이 옳다. 이 여자가 죄인인 건 분명한데 많은 죄를 사함 받아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단다. 죄인인 여자도 예수님은 물리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물리치는 일이 없습니다. 넷째로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지를 않는데 그건 고맙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는 사람을 뺏어가면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빼앗깁니까? 예수님 자신이 물리치지 않는 건 고맙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어가면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빼앗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예수님께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는 거로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데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물리시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자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빼앗아갈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받기만 하고 멍청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예수님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어떠한 뜻인가? 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어떠한 뜻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가운데 남김없이 전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로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 조심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9절은 우리 조직 신학에서도 아주 유력하게 이용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제한적 속죄설을 말합니다. 제한적 속죄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미안하지만은 택함 받지 못한 자 위에서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구하는 제한적 속죄설이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성결교와 좀 다르습니다. 성결교에서는 예수님은 무조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이것이 성결교의 교리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만민을 위해서 못을 박힌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해서 못을 박혔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장로교의 제한적 속죄설입니다. 그 제한적 속죄설의 근거가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왜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거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 다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은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만 정죄함을 안 받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 주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이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 이거를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일이니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배후에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셔서 나오게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존재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신 거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중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여러분만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거 예사롭게 나오는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이 배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주신 대상자가 됐다는 거 이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딴 사람 아니고 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권세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안 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와서요. 왜 하필이면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예수님께 주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